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말씀을 읽어보아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말로 오늘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성하여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신앙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신앙을 접하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의 입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면 한때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을 복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30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분명히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을 다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이러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2절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서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오늘 이 일이 기억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만 한다면 3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다라는 말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최악의 자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거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떠올린 그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당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른 모든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나서 강해서 된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활을 의지하지도 않고 칼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라고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까지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반전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주께서 우리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주께서 과거에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더니 과거에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왜 지금 우리는 인도하지 않으시느냐고 불만 섞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주님께 빨리 일어나시라고 깨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잠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는 게 없을 때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생겼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도, 성경에 나온 이 시편 기자까지도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과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비록 내 지금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보입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며 둘째,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설령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계획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조바심을 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그때에 가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